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 10번째 시간.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기초, 오늘부터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 신학교 때 신학교 동기들과 함께 이 강원도에 있는 한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게 약속을 좀 했어요. 주일날 오후에 각자 교회 이렇게 일 마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오후에 우리 거기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강원도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몇 시까지 오세요. 그래서 함께 와서 저녁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먼 길에서 오셨으니까 특송도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송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부지런히 출발했는데 글쎄 차가 막힌 거예요. 그때 봉고차 안에 한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봉고차 안에 한 남자 전도사님이 그냥 길이 막힌다고 푸념을 툭 털어놨습니다. 길이 많이 막히네. 이래갖고 제 시간에 도착이나 하겠나? 이렇게 그냥 툭 내뱉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셨던 여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한마디 합니다. 아니 전도사님,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우리가 지금 어디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시골교회 섬기러 가는데 당연히 시간 안에 도착하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착하게 해 주실 거라고, 우리 믿음을 갖자고 막 그러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반드시 제 시간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 분들 하나 둘 셋 넷. 그 딱 이제 그랬어요. 차 안에서 갑자기 봉고차 안에서 이제 부흥회가 막 기도가 막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걸까요?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 안에 도착했을까요? 늦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늦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늦은 거예요? 아니면 차가 막혀서 늦은 거예요? 아니에요. 늦게 출발해서 늦은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강원도 가는데 차 막힐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특송까지 있는데 미리미리 출발해야지. 그 계산해갖고 출발하니까 늦지.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해서 그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믿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믿음, 도대체 그 믿음은 뭘까? 오늘부터 참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여기저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좀 말씀을 추적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믿음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천국은 뭘로 들어간다? 믿음. 내가 어떤 공로가 있는가, 어떤 학위가 있는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다? 믿음. 자,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그런 믿음은 아닐 터인데, 어떤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인가, 그 믿음의 본질을 이제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자, 저를 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나 확고하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세게 해야지. 그래야 믿음이 큰 사람으로 우리는 서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걸로 믿음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또는 확고하게 또는 충분히 열정적으로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너의 믿음의 기초, 믿음의 베이스, 도대체 너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그 근거지가 달라요.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념은 자기 확신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딱 그려놓고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전도사님처럼 늦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늦을 것 같은데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그려놓고 자기가 확고히 믿는 거예요. 즉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다라는 거죠. 내 생각을 믿는 것이고 내 기준, 내 계획, 내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인 거예요. 철학인 거예요. 자기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념이나 자기 확신, 철학은 나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나로부터. 세상의 우상 숭배가 여기에 이제 근거를 하죠. 나로부터. 내가 뭔가를 그려놓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신념, 자기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은 나로부터가 아니에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오는데 뭘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하시는데 그걸 주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입시키시는데 그냥 아무런 통로가 따로 막 이상한 통로가 있는 거 딱 하나의 통로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오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 죽음 당하신 그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장차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 베이스가 된다는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누구에게 두도록 하고 하나님께 두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나로부터 일어난 어떤 묵상 많이 하고 명상을 많이 했더니 뭐 깨달아져 갖고 일어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념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는 믿음의 근거, 너 도대체 뭘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기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때 생기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기초, 믿음의 베이스가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도 열심히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신장까지 떼놓으면서 막 믿어요. 포교 활동해요. 깜짝 놀랐어요. 신모천지라는 이단은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와서 포교하는데 자기 신장 준다고. 진짜 줬어요. 그 믿음,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참된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기 확신, 자기 신념,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 믿음의 기초,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믿음의 기초, 믿음의 베이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단어를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실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는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1절에도 증거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2절에도 증거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됐지만 서로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상, 도대체 실상이라는 게 뭔가, 증거라는 게 뭔가,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상이라는 것. 실상. 믿음은 실상이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에 지금 실상, 믿음은 뭐라? 실상, 믿음은 뭐라? 증거.
믿음은 뭐라? 실상. 또 하나가 믿음은 뭐라? 증거. 이 두 가지를 좀 얘기할게요. 먼저 실상. 이 실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스타시스. 이 휘포라는 말은 전치사인데 무엇 아래, 무엇 밑에. 그러니까 요거 아래, 요 밑에 이걸 휘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타시스라는 말은 서다, 무엇 위에 서다 또는 그 아래에 두다, 동시에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말로는 뭐라고 했냐면 실상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상,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무엇을 기초로 삼을 것인가, 어디에 너의 신앙의 근거를 둘 것인가, 그거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너의 믿음의 기초, 믿음의 베이스가 뭐냐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베이스가 뭐예요? 말씀에 육신되어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일어난 믿음이 안전한 믿음이요, 성장하는 믿음이요,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되면 출발은 했어. 근데 출발점이 잘못되면 실컷 뛰고도 뭐라 그래요? 100m 달리기에서 엉덩이 딱 들고 딱 빵 해갖고 출발합니다. 열심히 뛰어서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실격! 왜 그런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출발할 때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미리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돼.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죽기 살기로 뛰어서 나 1등 했어요. 왜 상 안 주세요? 그랬더니 넌 실격. 왜? 출발이 잘못됐어. 왜 1라인에서 뛰라고 했는데 너 2라인으로 들어와. 잘못됐어. 그만큼 기초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그 위에 멋진 건물을 세워도 보기에는 좋아요. 평소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아무리 화려한 걸 붙여놔도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일본 도쿄에 가보신 분들은, 저는 아직 도쿄를 못 가봐서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이 호텔이 역사가 한 120년이 넘었어요. 이 호텔은 그 도쿄에서 그 오래된 역사로도 유명하지만 이 호텔은 세계 각국 정상들이 도쿄에 오면 반드시 묵는 곳이에요. 다른 데서 안 묵어요. 세계 각국의 정상들, 또 뭐 왕족, 귀족, 유명 인사들, 뭐 돈 많은 사업가들, 도쿄 가면 다 어디서 묵냐면 여기에서 묵어요. 제가 하룻밤 숙박료가 얼마인지 한번 모시기를 검색을 한번 방금 전에 해봤거든요. 하룻밤 자는데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제일 싼 게. 할렐루야. 뭐 상관없어. 나는 안 들어갈 거야. 굉장히 비싼 호텔이에요. 자, 이 호텔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호텔이 건축될 때 그 공사를 책임졌던 사람이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미국인 건축가였다고 합니다. 이 라이트는 당시에 스미소니언이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인으로 선정된 건축가예요. 그러니까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일본 도쿄에서 관동 지역에서 의뢰를 한 거예요. 어떤 지진에도, 도쿄에 지진이 잘 일어나는데 어떤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호텔을 하나 지어주세요 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당시에 지진과 여진이 잦은 이 도쿄 한복판에 호텔을 짓는다라고 선언했을 때 사람들이 야유와 조소를 보냈어요. 신문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강진에 버틸 수 있는 건물은 없다. 불가능한 일에 너무 많은 열정을 쏟지 말라. 매일같이 일간지들마다 헤드라인이 다 이런 라이트를 조롱하는 내용으로 도배가 됐어요. 그때 라이트가 이 호텔을 신축할 부지를 둘러보고는 조사하다가 그 부지 2.4m 아래에는 제일리처럼 유동적인, 잘 울컹울컹하는 진흙층이 18m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18m 정도. 시추를 하는데 구멍을 뚫을 때마다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요, 여기는 호텔 부지로 너무 부적합하다. 빨리 다른 데를 찾든가 아니면 포기해라. 이렇게 막 이제 냉소를 줬습니다. 하지만 라이트는
오히려 이런 지질층에 공법만 달리하면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무려 2년 동안 기초공사에만 매달렸어요.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 이 임페리얼 호텔이 건축되는데 4년 걸렸는데 기초공사만 2년을 한 거예요. 2년. 그것 때문에 공사 비용이 2배로 듭니다. 2배로 듭니다. 어때요?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다들 조롱하고 비웃고 뭐 나라 돈을 낭비했느니 뭐 했느니 뭐 온갖 매일같이 질타가 퍼부어집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완공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1923년 10월 1일 도쿄 역사상 전례 없는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이 그 유명한 관동 대지진이에요. 이때 시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모든 건물은 다 무너지고 무려 이 지진 때문에 14만 명이 생명을 잃었어요. 엄청난 지진이었어요. 그때 그 지진 속에서도 건물 하나가 우뚝 서 있습니다. 뭘까요? 물론 지금 있는 거는 이제 외장을 더 꾸미고 망한 거예요. 리모델링은. 임페리얼 호텔만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호텔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재민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도쿄에만 가면 어디 가서 묵고 여기는 안전하다라는 거죠. 지진이 있어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호텔은 유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라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또 한 번 유명한 건축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뭘 보여줄까요? 건축물도 뭐가 중요하다? 기초. 사실 기초는요 평소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난리가 한번 나면 알게 됩니다.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 때는 이런 믿음, 저런 믿음, 어떤 색깔의 어떤 크기의 어떤 태도의 믿음을 가져도 뭐 다 괜찮아요. 그런데 한번 비바람이 몰아치면, 한번 지축을 흔드는 지진을 한번 당하고 나면, 한번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고 나면 나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지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누구시라? 예수님, 바로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요즘은 제가 잘 못 봐요. 그 논두렁에 물 어는 거 보셨습니까? 요즘은 별로 안 얼죠.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 중화동 태릉 쪽에 살았어요. 태릉에서 조금만 가면 태릉 선수촌이 있습니다. 육사 지나서 거기에 빙상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조금 스케이트를 탈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면 그 태릉 성승 쪽 국제 빙상 훈련장에서 거기 가요. 거기 가갖고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 요때는 뭐 나는 옛날 꽃날 얘기하나 봐. 그때는요 빙상이 인기 종목이었어요. 빙상이 그때. 그래갖고 주말에는 거기 가서 빙상 스케이트 타고, 그리고 이제 그 태릉에 가면은 그 논두렁 논밭에 겨울만 되면 다 뭘 대놓고 물 그리고 물이 딱 얼면은 어느 순간에 프랭카드 하나를 딱 붙입니다. 스케이트장 개장 아세요? 그리고는 그 논 주인이 조그마한 걸 뭐라고는 표받고 세상에 물 대고 돈 받고 돈 벌기 쉽더라고요. 애들이 줄 서갖고 스케이트 하나를 둘러매고 거기 갑니다. 여러분 스케이트를 안전하게 타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스케이트를 잘 타야 되겠죠? 뭐 스케이트가 한 100만 원짜리 진짜 선수급 스케이트를 신고 타야 되겠죠? 아니면 그 얼음판에 들어가기 전에 주여 나는 잘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안전하겠죠? 아니에요. 그 스케이트장을 안전하게 스케이트를 타려면 뭐가 중요하고? 그렇죠. 얼음의 두께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얼음이 살 얼음이라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스케이트를 타고 뭐 신고 들어간들 내가 선수급의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안 깨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도 깨져요, 안 깨져요? 뭐가 문제예요? 내 믿음이 문제도 아니고 내 실력과 기능의 문제도 아니고 뭐가 문제인 거예요?
얼음이 살얼음이야, 살얼음. 그 위에서는 뭘 해도 깨지게 돼.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고 실력이 많고 믿음이 좋아도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강이 얼면 그 위로 탱크도 지나가요. 그 얼음의 두께가 30cm, 1m, 2m가 되면 그 위로 탱크도 지나간다니까요. 탱크도. 뭘 말합니까? 그처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완전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둘 때, 그 믿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을 때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대속 죽음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나의 믿음의 출처, 나의 믿음의 근거, 내 믿음의 기초로 삼을 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기초로 삼는다는 건 뭘 기초로 삼는 거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명백히 기록된 말씀. 희미하고 내가 추측하는 말씀 말고 명백히 기록된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럴 거야, 아마 저럴 거야, 이렇게 해 주실 거야. 제발 내가 상상하고 추측하는 대로 믿지 말고 어떻게 믿어야 되겠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말씀에 기록된. 제가 늘 우리 성경 공부하면 꼭 말씀드립니다. 제발 희미한 뜻에 목매지 말고 명백히 드러난 뜻에 목숨 걸어라. 명백히 드러난 뜻.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거는 뭐 희미하지가 않잖아요. 명백히 드러났잖아요. 그 명백히 드러난 뜻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 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겠다.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겠다. 나를 경외하는 가정에 그 안에는 포도나무가 결실한 것 같을 것이요, 그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있는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어떤 가정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명백히 드러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주일이면 주시는 말씀이 2000년 전, 6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는데, 활동하는 영인데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지금도 예리한 칼날처럼 움직이고 있는 활동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나의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첫 번째, 참된 믿음은 믿음의 기초, 믿음의 베이스를 뭘로 두어야 되겠다? 그렇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 휘포스타시스. 이게 실상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증거라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 재판국은 증거 제일주의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황이 맞고 아무리 앞뒤 동기와 결과가 다 맞아 들어가도 뭐가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은 이제 선언을 못 해요. 증거를. 단지 감정과 추측으로는 언도를 못 내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도 증언으로 채택되려면 그냥 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택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녹취록이 있어야 돼요. 녹취록. 그러니까 뭔가 증거라는 것, 우리 사회에서 증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을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가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자꾸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살아계시면 뭘 보여주라고? 증거해봐, 증거를 한번 보여줘봐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만 들었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똑같은 얘기 들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 아래에 있던 궁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이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귀신도 쫓아내고 병들도 치유했다며, 그러면 여기서 내려와봐. 여기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 한 번만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면 우리가 너 믿어줄게. 여러분, 뭐예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를 보이라는 거지요.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을 보면 믿을까요? 기적을 보신 분, 체험하신 분은 공감할 거예요.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어떤 체험을,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 영적 체험을 일으키시는 그분을 찾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게 어떤 이적과 기적이라든지 또는 영적 체험들이 주는 영적 유익이에요.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정말 의사들이 다 안 된대. 당신 포기하세요. 못 삽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이 영혼을 살려주실 줄 정말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사는 이 백성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쫓아가야 돼요. 그러라고 치유해 준 거예요. 그렇게 체험을 했으나 또 어디로 가고? 또 세상으로 가고. 그러니까 체험과 기적이 그의 영혼의 구원에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기적이라는 것, 체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 체험한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체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다시 불안해져요. 저에게도 자주 이제 전화가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를 막 해드려요. 또는 제가 부교육자 할 때도 이렇게 좀 우울증이 계신 분이 있었어요. 우울증이. 그래서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7번씩 갔어요.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간 날도 있으니까. 왜요?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 불안해요.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알겠다고. 처음에는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7번 하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왜 그런 거예요? 이분의 신앙이 이상해져. 자꾸 누구를 의지하게 되고. 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 주면은 평안이 있대. 근데 제가 가면 그 평안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누구를 또 부르고 또 저를 부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안 되겠다. 혼자 기도하시고 혼자 해결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이분이 자꾸 저를 의지하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믿음이 잘못되게 생겼어요. 여러분, 체험이나 경험은 그런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라 그 체험이나 경험을 나의 믿음의 근거로 삼으면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다시. 그래서 믿음이 막 흔들려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또 뭘 찾냐면 기적이 어디 일어나지는 않나? 어디 뭐 신비한 체험이 있는 곳은 없나? 자꾸만 그곳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사라지면 뭣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려하면서 했던 말이 뭐라?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좀 나눌 말씀이기도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수요일 날 나눌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요 죽은 자도 살릴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도였어요. 그런데 막 찬양하면 뭐 옥문이 열려버리고 놀라운 능력이 있지요. 그런데 그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적과 기적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는 뭘로 승부하겠다? 오직 복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전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향하게는 할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구원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그렇죠. 기적을 바라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장차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표적을 말하는 거죠. 그 표적은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눈으로 봐야 믿지.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런 제자가 있었답니다. 누구라? 집에 하나씩 다 있죠. 도마. 내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이 만난 그 예수님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라면 그분은 십자가에 달릴 때 손에 못자국 났는데 그분에게 못자국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거를 봐야겠다. 너희 눈앞에 나타났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내가 찾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분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데 내가 그곳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이 말을 누가 듣고 있었냐면 예수님도 들었어요. 그래서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래 알겠다. 못자국과 찬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도마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참된 믿음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랍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이 땅에서 필요해요? 하늘에서 필요해요? 하늘 땅?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믿음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천국에 들어갔고 이미 내 눈앞에 누가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보좌 있고 그냥 마주대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 믿음은 사실 어디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그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 눈에 보는 순간 사실 믿음은 그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바로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아까 처음에 믿음은 실상 얘기했고 이번에는 믿음은 증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할 때 이 증거라는 단어는 알렌코스라는 단어예요. 알렌코스는 들어만 두시면 돼요. 즉, 이 알렌코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 아직 보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마치 본 것처럼 확신을 가지게 하는 일종의 증거, 보증서와 같은 거예요. 보증서와. 그 보증서가 뭐라? 내 안에 보증서 하나를 내가 딱 들고 있는데 그게 뭐라?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보증서는 누가 발급한 보증서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발급하신 분은 누가 발급하셨고? 하나님이 발급하셨고 그 보증서를 주신 분은 누구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증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보증서, 하나님이 발급하신 증거랍니다. 이걸 알렌코스라 그래요. 자, 그런데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의 증거라는 말은 마르뚜레오라는 말입니다. 앞에는 알렌코스, 뒤에는 마르툴레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우리 귀로만 들어도 서로 다른 단어라는 건 다 알아. 그러면은 앞에 있는 증거, 알렌코스는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서, 내게 나와 관련된 거예요. 보증서. 그러면 뒤에 있는 마르코레스, 이 뒤에 있는 이 마르뚜레오, 이 증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인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뭘 보시고, 그렇죠, 보증서 하나가 있어. 증거 하나를 받았어. 알렌코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이거 누가 발급한 건데? 하나님이 발급한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이거 내가 발급한 거 맞네? 야, 너 믿음이 있구나 라고 누가 인정해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증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증거를 선진들이 많이 가졌답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이 보증서와 같은데, 그 보증서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내가 발급한 보증서 맞네? 너 안에 그거 있어? 그래. 그러면 그걸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다 하고 외쳤어요. 그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딱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어디로 지나가는지는 모르는데 막 외쳤어요. 그러니까 어딘지는 몰라. 그런데 그때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뭐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어디로 지나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기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쳤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요. 듣는 것에만 의존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 여러분, 좋은 이웃이라는 혹시 CCM 가수라고 해야 되나요? 트리오 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아마 모르시는가 봐요. 한번 오시면 좋겠는데, 이분들은 맹인 시각장애인들이세요. 세 분이 트리오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율동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데 율동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눈 뜨고도 못하는데 배울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선생님이 율동을, 안무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그걸 만진대요. 이렇게 만져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안무 하나하나를 배웁니다. 와, 눈 감고도 하는데 우리는 눈 뜨고도 못하고.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막 해요.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은 약점이 그거잖아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장애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들리기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렸어요. 그럼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면 뭐라고 외쳐야 돼요? 이거 어려운가? 자, 나사렛 예수시여라는 말이 들렸어요. 그분을 멈추게 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제가 시장을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 멈출까요? 갈까요? 멈춰요. 근데 제가 하는데 저기요! 앞에 키 작은 사람! 그러면 제가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안 멈춰! 못 들은 채 하고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자 뭐라고, 그분을 붙들기 위해서 뭐라고 외쳤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서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구약 유대인적 관점에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일컫는 단어예요. 구원주를 일컫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는데, 근데 느닷없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막 외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고, 시끄러워, 입 닫어. 그래도 입 닫았더라 안 닫았더라?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외치니까 또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줄 알고 멈췄더랍니다. 왜 이 바디메오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었을까? 바로 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6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믿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때가 언제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에, 내가 창세기로부터 말씀했던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가 와서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있는데, 장차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는 눈 뜨게 되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고 입이 굳었던 자는 혀가 노래하게 되고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되고 또 귀신이 쫓겨나고 모든 약한 것들이 치유받고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분이 오시면.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분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지금 뭘 믿는 거예요? 말씀. 보고 믿은 거예요? 들어서 믿는 거예요? 들어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출현을 했는데 그는 눈먼 자를 보게 한다더라, 귀머거리를 듣게 한다더라,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더라, 귀신을 쫓아낸더라. 비록 맹인이어서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아무것도 증거받은 거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으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문만 들었는데 그 바디메오 안에 뭐가 생기고? 믿음.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꼭 체험해야지만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그 들리는 말씀으로 통하여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알렌코스, 보증서처럼 내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면 누구한테 이 보증서 갖고 가고? 그렇죠. 보증서 발급하신 분 하나님 앞에 딱 가져서, 봐요, 나 이런 거 갖고 있어요. 믿음을 딱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증거 삼겠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참 신기해요. 보통 이런 경우에 뭐 고침받고 귀신 쫓겨나고 치료받고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주로 너 집에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나 따르겠습니다. 따라오라고 얘기 안 하고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번 케이스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그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따라오게 했다라는 거죠. 제자 삼았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안에서 뭐가 인정되어서? 믿음. 내가 진짜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는데 와, 너한테서 보는구나. 그래서 그 바디메오를 곁에 두고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베이스,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기초가 뭐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 근사한 거 그려놓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사용처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여러분들의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처, 믿음의 베이스, 믿음의 기초를 뭘로 삼으실 거냐라는 거죠. 꼭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제발 말씀하면은 그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말씀이 기초가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랍니다. 이 믿음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너의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그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얼음이 두꺼우면 그 위로 탱크가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얼음이 얇으면 조금만 발만 들여도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두터운 믿음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전능할 것, 못하실 것이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을 수 있는 능력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